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3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에 소에게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숫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레위기 4장은 속죄제와 속건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3장까지의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로 일반 제사였고 4장에 나오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특수 제사입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을까요? 바로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일반 제사에도 속죄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결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생략된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13절에 나와 있는 부지 중에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알고도 죄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습니다. 알고 있는 죄를 고의적인 죄라고 하고 모르고 짓는 죄를 비고의적인 죄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결하지만 비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비교적 간대한 편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도 계획적인 죄와 실수로 짓는 죄를 심판하실 때 죄의 경중을 가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실수로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도 하나님께는 죄가 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고
몰라서 지는 죄가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죄를 지을까요? 첫째는 제사장이고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첫째, 제사장은 백성들의 제사를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어떻게 집례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도 있고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에게는 큰 책임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사장은 백성들의 제사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죄를 반드시 속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물 중에 가장 비싼 것은 수송아지입니다. 수송아지는 염소와 양보다 덩치가 크고 쓸모있는 가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송아지를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각을 뜨면 상당히 많은 내장과 고기가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수송아지를 잡아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그 피를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수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부를 남김없이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목제처럼 고기를 나눠 먹지 말고 하나도 남김없이 전체 다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제사장의 죄가 매우 엄중함을 뜻합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죄를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지만 책임도 크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지 중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회중 전체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 범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다수의 의견이 존중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진행될 대통령 선거도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수의 결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회중이 내린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경우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때 제사장이 부지 중에 범죄하여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린 것처럼 회중도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와 이스라엘 회중이 범죄했을 때 속죄의 제물이 똑같이 수송아지로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사장 한 사람이 범한 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은 죄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지도자 한 사람이 전체 국민을 잘못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도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사사와 제사장으로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제사장 한 사람, 왕 한 사람이 바로 설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삼가야 하지만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고 대통령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그리고 교회와 나라의 운명은 곧 나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배를 타고 가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 한 사람의 죄가 전체 백성의 죄를 좌우하듯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대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과 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님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태국의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CGT 교단 신학교 및 교회 지도자 훈련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리람 지역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지 중에 짓는 죄라도 하나님께서는 민감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런 죄라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모르고 짓는 죄도 민감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죄에 대해서 민감한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한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속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받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지도자이신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국의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CGT 교단 신학교와 또한 부리람 지역 청소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바른 길로, 복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한가람의 성도님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